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동반자로서 AD 61년경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고, AD 58년경에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 투옥되었을 그때쯤에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누가가 그 투옥된 감옥에서 함께하면서 기록했던 책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기록자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누가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신약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이 가르쳤던 말씀을 기록한 세 번째 책입니다. 그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1장 4절에 보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어떻게 하려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목적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오늘 우리에게 가져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하려고?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라는 사람이 펜을 들게 되었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 그리고 성장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만이 유일하게 이 예수님께서 성장하는 과정까지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책이다.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고, 두 번째는 사복음서 전체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15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11번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과 18장에는 기도에 대한 비유와 교훈을 하므로 기도에 대한 많은 교훈을 담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복음에는 찬양과 감사에 대한 언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 등을 통해서 예수님의 동정적 사랑을 강조하는 아주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누가라는 사람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의사들은 뭘 많이 해요? 뭘 많이 하죠?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누가라는 사람이 아주 문학적 그 아름다움을 많이 표현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누가라는 사람이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묘사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3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나가느냐면 아담까지 나가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생각하게 될 터인데 누가복음 1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나타났던 두 사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하답하지 않아서 고난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가 누구냐면 사가라라는 사람입니다. 본문 5절로 25절은 세례 요한의 출생 전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57절에서 67절까지의 내용은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라와 아론의 후손이었던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는데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안 좋은 사람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다, 짧게 한 사람이다, 오래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고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 연륜이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뭘 못했어요? 엘리사벳이 뭘 못했어요? 잉태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 믿음 생활 잘하고 오래 했는데 그 사람에게 자녀가 없어요. 잉태를 못해서 자녀가 없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신앙생활 잘하면 다 그냥 모든 게 잘 된다 그러는데 꼭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다는. 그래서 두 사람이 자녀를 못 낳는데 나이가 많았어요. 참 오늘 이 7절 말씀을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자식 없는까지 그래 이제 자식이 없어도 나중에 낳으면 되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이 엘리사벳과 사가라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맡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사가라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 나가서 아침 저녁에 분향단에 향을 피웠어요.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에 향을 피웠다, 이 말은 성전에 나가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향을 피울 때는 백성들이 모두 성전 밖에서 뭘 하느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된 사람이 대표로 나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그때에 그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향을 피우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의 천사, 곧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12절로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지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성전에 나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말하기를, 사가랴가 천사가 나타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따라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으셨어.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그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가 누구냐면 나실입니다. 나실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가랴는 너무 놀랐어요. 왜? 자신이 기도한 것보다 훨씬 큰 응답이 왔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역사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사가랴가 놀래가지고, 내 같았으면 아멘 그랬을 텐데 아멘을 못했어요. 아멘을 못했다고요. 아멘으로 하답하지 않았어.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이고 그런 소리 마세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자신이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이 왔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아이고 하나님 그거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늙었잖아요. 우리 아내도 늙었잖아요. 그랬어. 사가랴는 자신과 아내 둘 다 나이가 많아 늙어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땠나?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이 사갈에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였는데 어찌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복된 소식, 축복의 소식,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하는지 볼까요? 20절 봐요.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고 아이고 하나님 그 말 못 믿어요. 그러니까 그 방정맞은 입, 그 방정맞은 불신앙의 입 뭐 해버렸어? 닫아버렸어. 혀를 굳게 만들어버렸어. 입을 봉해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됐어요. 한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한순간에 우리 입을 열어서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입을 봉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행하는 일을 못한다고 말하느냐? 그래서 이때부터 사가랴라는 사람의 혀가 굳어져서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사가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사가랴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늦게 나와가지고 보니까 말을 못해. 그래서 그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혹시 사가랴가 무슨 환상을 보았는가, 놀라운 일을 보았는가, 왜 저 사람이 말을 못할까, 모두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는 사가랴의 입을 봉해버리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믿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멘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성취될 때에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이 없어. 복이 없어. 복 대신 뭐가 와? 고난이 와.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천사가 전해준 말씀대로 사가랴의 아내가 엘리사벳이 뭐 했다? 잉태했다.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 그리고 5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어. 사가랴가 아버지가 아멘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사가랴의 입은 여전히 말을 할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말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태어난 지 8일 되는 날 정결 내식꽃 할례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이웃들과 친척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아버지가 말 못하니까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아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지니까 뭐라고 짓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라고 짓자. 예를 들면 사가랴 2세, 뭐 주니어 사가랴 이런 뜻입니다. 이름을 짓자고 사가라고 짓자. 그러니까 그 아내가 아이고 안 돼요. 우리 아들 이름은요 그 이름이 아니라 요한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없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쩔까? 자, 보통 우리 한국 사람은 성 따라서 학렬 따라 이름 졌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성은 없으니까 성을 다른 성을 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정도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친척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아니요, 우리 아들 이름은 요한이라고 지어요. 왜냐하면 남편하고 아마 교감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름을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그때 친척들이 이 사가랴에게 아들 이름 어떻게 짓을 거냐 하는데 말을 못하니까 서판, 글씨 쓰는 요즘은 칠판이요, 종이를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그 서판에다가 종이에다가 이름을 쓴 거예요. 뭐라고? 요한이라고 쓴 거예요.
요한이라고 쓰니까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13절에서 천사가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고 이미 이름을 주셨어요. 말씀을.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 사가라가 서판에다가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매 6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요? 우리 성경 읽어봐요. 6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 뭐 했니까? 이름을 이렇게 지라 하니까 그 말씀에 이 사가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랬단 말이야. 아멘. 아멘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사가라의 굳었던 혀를 뭐 했어? 풀어주셨어. 그러면 그동안 10달이 넘도록 왜 사가라의 입은 혀가 굳어서 말을 못했어? 아멘을 안 해서 그랬다니까. 아멘을.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안 하니까 혀를 하나님 딱 굳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아멘 했더니 하나님이 혀를 풀어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우리가 애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라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했어요. 사가랴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아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잉태할 수 없는 나이가 되자 기도 응답에 아멘으로 하답할 수가 없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뜻에 아멘으로 하답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가랴는 경건하고 신실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성적 지식과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가랴로 하여금 더 이상 불신앙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닫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믿고 아멘으로 하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멘으로 하답하여 영광을 돌린 마리아입니다.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그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가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며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많아도 엘리사벳이 애를 잉태하는 것이 낫겠어? 마리아가 잉태하는 게 더 낫겠어? 네? 엘리사벳이 잉태하는 데는 하자가 없습니다. 왜? 결혼한 여자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사가랴도 자기 아내 엘리사벳이 애를 가진데 기겁하고 놀라서 아멘을 못했는데 처녀인 아직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약혼한 관계에 있는 마리아에게 잉태한다는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얼마나 당황해. 성경에 사라나 엘리사벳처럼 나이 많은 여자가 아이를 갖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기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죠. 마리아는 너무나 당황했어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동정녀가 잉태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 마리아는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율법을 어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 두 손을 번쩍 들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처럼, 우리 주일학교 언니 준비, 아멘, 이랬어. 아멘. 그랬어. 그런 일이 없고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두 손을 번쩍 들고 마리아는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하는 말이 주의 여종이옵니다.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이 하신다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은 아멘 아멘입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은 말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는 따라서 복이 있다. 순간 아멘하는 순간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 됐습니까? 복 있는 여자가 됐어요. 복 있는 여자. 마리아 자신도 찬양하기를 보라 이제 우리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어도 아멘을 하답하면 그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이 믿음이요 축복입니다. 아멘이 믿음이요 축복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처녀인 자신에게 아이가 잉태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거는 순종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할지라도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잉태하면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정죄되어 마을 광장에 끌려나가 돌에 맞아 공개 처형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졌을 때에 감당할 희생도 고난도 감당하겠다는 순종에서 나오는 아멘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할 때는 어떤 손해도 어떤 피해도 어떤 것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멘이 믿음이요 축복입니다. 따라서 아멘이 믿음이요 축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님 설교가 항상 은혜 있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나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반응해야 돼? 이해가 잘 좀 불편해. 내가 좀 받아들이기가 이해하기가 좀 불편해.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과 관련된 두 인물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두 사람.
모두가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랐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경험과 이성으로 판단하여 아멘으로 하답하지 못하여 입이 닫히고 혀가 굳어지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해야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하는 일을 아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멘으로, 그러나 마리아는 아멘으로 하답하여 여자 중에 최고의 여자가 되었어. 복 있는 여자가 되었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아멘이 믿음이요, 아멘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지 받을 때마다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하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